23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서 전 세계로 퍼지고 우리나라도 국경을 막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또 교회들에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냐 아니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그런 뜨거운 논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많은 환자들이 또 교회와 이단 교회와 또 기독교와 유사한 단체들에서 퍼지면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때는 많이 나올 때는 방송을 위한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교회 어린이 예배도 멈추었습니다. 청소년 예배도 멈추었습니다. 장년 예배도 멈추어질 때만 하더라도 이제 몇 달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몇 달만 지나면 다시 교회에 모일 수 있으리라. 한 몇 개월만 지나면, 아니 한두 달만 지나면 다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하고 나가서 주의 복음도 전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했지만,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 가도록 아직 코로나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또 일부 교회 학자들은 앞으로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환경과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현장에서 모여야지,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냐. 사실 그러면서 1년이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도 아하,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로구나. 함께 교회에서 때로는 누구 집사 보기 싫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 집사 성질 내는 거, 또 누구 장로 재직해 담았다 손들고 큰 소리 하는 거, 아이고 그런 거 보기 싫어서 안 모이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1년이 지나면 아니 그렇게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분들도 마음 한켠에는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또 조금 지나니까 이게 익숙한가 아닌가 하더라도 지금은 이거는 예배가 아니로구나, 이거는 모임이 아니구나, 교회에 모이는 날을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예전 같으면 우리 센터에서도 어린이날 시청에서 하는 행사들 때문에 정신없이 차를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 어린이날 행사에 아이들을 실어 나르고, 우리 아이들도 어린이날 행사에, 시에서 하는 행사에 또 대표로 나가서 무용도 하고 뭣도 하고, 또 더러 부모님들은 어린이날 되면 공원으로 또 놀이시설로 가서 즐겁게 보내고, 또 어떤 분들은 어린이날에 그동안에 부모님을 뵙지 못했는데 어린이들을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부모님 댁에 가서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어요 자랐어요 할 텐데, 이번 어린이날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저 함께 갈 수도 없고, 사실 이런 날이 오리라고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또 얼마나 더 생길지 알 수 없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스크 쓰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해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 우리 은하 이제 100일 아직 첫 돌도 안 지났는데 그 아이가 아이쿠 어떻게 교회 와서 세례를 받나 했더니만 그 어린아이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그냥 세워놓으면 가만. 어린이들이 어떻게 답답해서 예전 같으면 요즘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은 그저 어디 방에 가거나 어디 놀러 가면 들어서자마자 양말부터 답답하다고 벗어 제키는 것이 어린아이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을 가도 아이들 또 마스크를 쓰고 갓 100일 지난 아이도 그냥 마스크를 쓰고 이런 현실이 오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교회들마다 이제 코로나 아니더라도 어린 생명들이 없어서 걱정했지만 우리 교회는 그나마 어린이들이 많이 모였지만 지난 1년 동안 어린이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끌려갈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치고 지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갈 때 예수님을 그 모습을 보면서 따르던 여인들이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고난과 아픔도 큰 고난과 아픔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닥쳐올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큰 사건을 염두에 두고 그 여인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 어떻게 되리요.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 청결 작업을 하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이 그 안에서 거룩하게 자라야 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예수님께서 둘러엎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거니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은 AD 66년부터 67년 유대 전쟁에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고 회파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 백성들이 로마에게 저항하게 됩니다.
마지막 저항을 66년 4월부터 66년부터 시작되어서 가장 강하게 AD 70년 4월 14일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마지막 항거를 합니다. 그러자 로마에서는 모든 군대를 예루살렘 성벽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비록 AD 70년 8월경에 완전히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해파된 거예요. 그 당시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이 110만 명이 아이와 어른 합쳐서 다 몰살을 당했대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 그들이 죄짓고 타락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빈 껍데기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고 하는 그때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그때가 되면 너희가 아무리 너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때가 되면 너희가 아무리 애쓰고 기도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함께 기도할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셨지만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한국교회가 초대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성전처럼 빈 껍데기 성전, 빈 껍데기 교회,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었지만 그들이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곳이었지만 가장 거룩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깨끗해야 할 성전의 지도자들이 제사장의 직을 사고 파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명목으로 민중들을 지어 짜는 빈 껍데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을, 사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도 아무리 아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고 아이들에게 교회에 모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모일 수 없는 환경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예배당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지 아니하고는, 오직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만들지 아니하고는 이 코로나 이후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떠받들고 있는 이 교회와 제도와 교단과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집이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내면서 우리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안 그래도 어린이들이 모이지 못해서 각 방법으로 애써보지만 아이들이 모이기가 힘든 사회 환경 가운데 예전에는 그저 나가서 사탕 하나만 준다고 해도, 저희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학교 앞에 가서 인형극 한다, 마술한다 보러 와라 해도 아이들이 막 몰려서 왔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도 아이들이 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무엇보다 코로나 같은 상황이 벌어져 앞으로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일들이 더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무너져
갈 예루살렘 성을 상상하며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래도 주의 말씀이, 그래도 예배가, 그래도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뿐임을 믿고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교회에 올라오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은 아울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어머니의 눈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교회 예배 환경이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코로나 때문에 어떠다고 할지라도 어머니의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선 자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을 때 아무리 세상 환경이 악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환경일지라도 그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이끌고 세계를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산나라고 하는 영국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이가 19남매나 돼요. 아이고 요새는 한 명도 힘들다고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19명을 키우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너무 분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녀는 그저 설거지하다 말고 뭐 하다 말고 그냥 기도할 일이 있으면 앞치마를 덮어쓰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이들도 자기들끼리 말썽을 보다가 뭐 하다가 어머니가 앞치마를 둘렀으면 아이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하고 자기들도 따라서 기도했더래요. 그렇게 해서 날마다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도 눈을 닫고 봐도 19명을 키우는데 어찌 시간 내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시간이 없다 기도하지 않고 시간이 없는 가운데 앞치마를 둘러쓰고 기도하고 시간이 없는 가운데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송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그리고 또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이 찬송이 다름 아니라 그 19남매 중에 한 사람 찰스 웨슬레,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도 훌륭한 법률가가 되고 훌륭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중에 한 명이 종교개혁 때 감리교를 탄생하게 한 요한 웨슬레가 바로 그 어머니의 자녀,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로 말미암아 탄생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19명을 키우면서도 앞치마를 둘러쓰고 기도했던 웨슬레의 어머니처럼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일 수 없는 환경이 오고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와 같은 선생님, 그런 기도의 어머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기도의 성전이 되지 아니하고는, 온전히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고는 헛껍데기 예루살렘 성전밖에 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모일 수 없는 환경이고 기도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을 쪼개 하나님 앞에 웨슬레의 어머니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없던 놀라운 부흥이 교회로부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해서 할지라도 초대교회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어머니와 성도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